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위에 풍성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성경 어디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저기 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고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걸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의 임마누엘이에요? 야곱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다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은 야곱의 임마누엘이지만 야곱 빼고 여기다가 노아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죠? 모세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윗도 집어넣을 수 있고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이름 들어가야 돼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투두 리스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비극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실 때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건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to eat bread예요. 영어 잘하죠?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양식으로 주신 거라 그 말이죠. 양식으로. 그래서 그걸 알면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오늘 수요일에 갔더니 완전히 양식이더라, 양식. 주일날 왔더니 이거 완전히 뷔페야, 뷔페. 새벽에 갔더니 한정식이야, 한정식.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 성경의 목적을 진짜 알면. 그런데 투두리스트, 이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목록으로 주셨다고 성경을 생각하면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왔는데 한 두 가지 하라고 그러니까 또 새벽에 또 내일 나와봤더니 또 한 두 가지. 몸은 하나인데 계속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계속 듣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열매 안 나타나요. 그리고 본인도 괴로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쉼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러면 왜 그러냐? 성경을 이렇게 to eat bread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to-do 리스트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문을 활짝, 영의 눈을 여셔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임마누엘이에요. 야곱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나.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창세기 25장부터 저 32장까지 보면 야곱의 임마누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세 가지 끝에 L자로 끝나는 말로 야곱의 임마누엘이 설명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L이 무슨 L이에요? 베델입니다. 베델. 베트, 엘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임마누엘이 설명이 되고, 저 2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의 임마누엘이 또
설명이 되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 뒷부분에 가보면 분이 엘이 나오면서 야곱이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고, 그 세 가지 베델,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베델 이 사건을 보면은,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왜 믿음의 자손이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은 눈 뜨니까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나 이삭이나 야곱이 믿음의 자손이 된 거는 그들의 공로가, 그들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한 공로가 일도 없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나의 헌신도 있었고 나의 역할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과정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묘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100%씩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파당이 갈리고 있어요. 파당이. 그죠? 야곱은 이게 남자인데 여자같이 맨날 부엌대기처럼 이렇게 부엌에서 불 떼고 맨날 엄마하고 친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요, 여기 털도 많이 나고 사냥 좋아하고 들짐승 잡아다가 아버지 대접해드리니까 아버지는 누구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딱 보니까 죄인의 가정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똑같이 하나하나 100%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애들을, 그러니까 이참 저참 고민 안 하시려면은 애들을 몇 명만 낳으면 돼요? 딱 한 명만 낳으면 됩니다. 한 명만. 그러면 그냥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둘부터 딱 되면 이게 묘하다고요. 물론 사랑하지요. 다 사랑하는데 이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죠. 창세기 25장 29절 3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거두절미하고 장자의 명분은 이퀄 예수예요. 예수. 나중에 이건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장자의 명분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하고 누구를 바꿔 먹은 거예요? 예수를 바꿔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말씀이 히브리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와 팥죽 한 그릇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중요성을 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성을 아는 사건이 또 한 번 발생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그냥 축복을 해 주시려면 그냥 이리 와 그리고 하면 되지. 뭘 저렇게 맛있는 걸 드셔야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야곱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어린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네가 축복 기도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엄마, 형은 이게 털이 많은 사람이라 괜히 축복 기도 받으러 들어갔다가 거짓말한 거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염소 그 털로 야곱 이런 데를 다 감싸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창세기 27장 21절로 23절에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갑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찜찜한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염소털.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촉감으로 그걸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야곱이다.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단 보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해버렸다고. 근데 여러분, 요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여기 지금 사자인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제끼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장자가 배제되고 차자가 축복받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담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누가 축복받아요? 아벨이 축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차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라고요. 이삭. 그러니까 거기 이스마엘이 축복을 못 받고 누가 받아요? 차자인 이삭이 받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인 에서가 못 받고 차자인 야곱이 축복받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도 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차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형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첫째 아담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몇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둘째 아담. 왜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민족적인 측면에서 장자의 축복을 넘어
차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장자는 유대인들이고 차자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이야기를 지금 구약에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3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분별을 못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죄인인지 아닌지 뭘 못하세요? 분별을 못하세요. 왜 그래요? 이삭은 뭐 때문에 분별 못했어요? 염소? 털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별을 못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뭘 입었다고요? 옷 입었다고요. 하나님은요, 분별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분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죄인 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이래서 드디어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창세기 27장 41절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거기까지. 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저 말을 또 누가 알아들어요? 뒤에 읽어보면요, 어머니 리브가가 저걸 들어. 에서가 뭘로 얘기했는데? 심중에. 여자들 능력이 놀라워요. 남자들은 아마 많이 괴로울 거예요. 아니, 심중에 있는 걸 다 알아맞힌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가 너무 밝은 거예요. 입은 너무 가볍고. 어쩌라고. 이래서 이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브가가 이걸 듣고, 이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한날 한시에 잃을 수도 있겠다. 형이 동생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빨리 우리 친정에 보내자, 작은 아들 야곱을. 그래서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저 외가로 가는 그 길은 만만합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나, 아니면 기차가 있나, 차가 있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엄마 말 듣고 외가댁으로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도망치면서 하나님 보기를 사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렇죠? 천만에 소망하지도 않았고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여기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기를 소망하고 또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 어느 날 인생 속에 그냥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을 보면은 같이 17절로 22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우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여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이렇게 지역이나 뭐 돌멩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책에 하나님의 이름 15가지 앞에 부분에 여기 다 나오는데 이 15가지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밝혀요. 나는 여호와라 이런 식으로 나는 엘로힘이라 이렇게 밝혀요. 나머지 절반은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갈 같은 경우에 엘로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려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이런 놀라운 간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임마누엘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아무나 못 드립니다. 교회 뭐 집사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됐는데도요 11조 못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베델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드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10의 1조가 뭐예요? 10의 10조도 드려. 그냥 없어서 한이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지금 여기 임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그 경험, 그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날마다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멋진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떠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외가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갑니다.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알아요. 부인을 몇 명이나 얻어요? 할렐루야. 부인을 4명이나도 4명이나.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한 남자가 몇 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 해석을 잘해야지. 아니 그러면 롯 같은 경우는 자기 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해도 되겠네? 아니 또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며느리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럼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튼 4명의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몇 명을 낳아요? 13명을 낳아요. 13명. 딸 하나, 아들 12. 이렇게 그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가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장인 어른인 라반한테 계속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 사기친 거 거기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거를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에 딱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만드세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난 부가 막 생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어디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그런데 장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인어른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는 거. 그리고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지금 고향에는 누가 칼을 갈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그 분노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자기 장인어른도 예전 같지 않고 고향엔 가고 싶고 이거 잘못 처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는데 누가 또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구원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면서도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심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다 막혀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답답한데 뚫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동의하시죠? 저도 뭐 이런 간증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20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인도해 오시면서 난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길이 계속 있어요.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와 여기까지인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내세요. 길을 내신다고.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길을 인도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장인어른하고 상의도 않고 자기 부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출발을 합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자기 사위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딱 듣고 7일 동안 쫓아가서 그 사위 그 야곱을 딱 따라잡아요. 그런데 거기 7일 동안 가는 동안에 밤에 하나님이 장인어른 라반한테 꿈에 딱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기만 하면 건드리기 전에 네가 죽어. 이러니까 막 가서 그 해코지하고 재산 다 뺏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딱 개입을 하시니까 완전히 바뀌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신다고요. 안전하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영혼까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하나의 위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죠. 한 가지가 누구요?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과 헤어지고 나서 쭉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오면서 야복강 부근까지 딱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여전히 야곱으로 행동해요. 딱 해서 이제 강을 딱 다 건너게 만들고 이 앞에는 가족들을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덜 귀한 것부터 더 귀한 순서로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누구예요? 요셉. 이렇게 베냐민은 그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거기 딱 이렇게 딱 정렬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형이 앞에를 치면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서 있다가 이제 도망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야복강 가로 다 건넌 다음에 자기 혼자 있는데 또 누가 찾아오세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앞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 골절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 사건이 하나님을 이기는 사건, 사람을 이기는 사건으로 저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원래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쭉 해서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딱 놓고 자기 뒤에서 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허벅지 관절이 골절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요? 뒤에 계속 서 있어요? 앞으로 가요? 예, 성경 뒤에 읽어보면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금 뭐가 상실된 거예요? 겁이 상실된 거예요. 겁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형이 와서 나 죽이면 죽겠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는 그 사건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이 우리 뭐가 부러져야 돼요? 환도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이게 부러져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의지할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 죽음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 이걸 진짜 믿으면 뭐가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그런 걸 느껴요. 죽으면 그런 거 못 느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진짜 믿으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예수 말고 다른 걸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존할 때 계속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무서움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임을 진짜 믿어보세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정말 붙잡아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뒤에 서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겁 안 나요. 겁 안 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우리도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마누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창세기 32장 29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거기까지만. 세 번째로 무슨 축복을 받아요? 브니엘의 축복. 브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임마누엘의 경험이 충만한 상태가 브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브니엘의 축복을 받으려면 앞에 두 가지 조건, 베델을 경험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뭘 경험해야 돼요? 이스라엘.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여러분들 귀에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귀에서부터 우리 심령 속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요구해요. 분이엘의 축복을 늘 경험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살자. 그 비결은 베델과 이스라엘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내가 분이엘의 영광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임마누엘은 야곱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축복은 나의 베델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은 내 것이 역시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분이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영원토록 살아가실 때 이 분이엘의 놀라운 영광, 그래서 임마누엘의 늘 축복과 간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